1991년 1월에 어느 주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태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답게 나는 그 주일 아침에도 교회에 가려고 아내와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여느 주일 아침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는 지난밤에 잊혀질 수 없는 추억의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해야 크리스천이라는 관계가 유지되겠지. 나는 그 편리한 관계를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다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예배가 시작되었고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취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내가 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술 냄새 나니까 입 다물어요. 나는 그때 마치 커다란 돌문 같은 것이 내 머리를 콱 찍어 내려 누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가?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라고? 나는 그제야 몸에서 확 풍겨나오는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몸과 마음을 나는 얼마나 더럽혀 왔는가? 어떻게 이제까지 아무 부끄럼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날 아내가 손으로 술 냄새 나는 입을 틀어막았을 때, 그래서 내가 비로소 창피함에 몸을 떨구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떨구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산민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주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 나를 지키네. 예수 안 버려 끝까지 주는 것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뵙기 원하네. 밑에가 빛나는 새가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잘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수님 권사님하고 가족들 다시 또 대전에 잠깐 와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저도 일주일 전부터 목 기침이 좀 나더니 어제부터는 말이 안 나오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어제도 병원에 이리저리 가보니까 다들 코로나 검사부터 하더라고요. 목이 이르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저도 또 집에서도 해도 괜찮고 좀 잘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예림이 앞으로 쭉 나와. 오늘로 네가 저기 민진이랑 대피로 온 것 같아.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포로 죄 지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그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오늘은 22절까지 3절이죠. 3장에 44절. 오늘은 뭐 방법이 없네요. 44절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25 집사님 30절까지 가시. 44절. 30절까지.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예, 4장.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이끌리시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대하여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물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더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마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겨 이르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암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야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시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주인이 되시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배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도 오늘 다시금 새해의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1년을 돌이켜 해고해 볼 때 저희는 너무나 덧없이 세월만 허송하였고 나태와 게으름뿐이었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있게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세워주시옵사오니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 위에 금년 한 해 더욱 축복을 부어 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기필코 달성하도록 도와주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무근해의 구름들을 말끔히 없애주시고 금년 이 새해는 빛과 평화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말씀 잠언 18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성경을 빗어서 가운데를 딱 자르면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의 명철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잘 묵상이 돼도 오늘 굳이
이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될 만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한마디로 지자랑하다 다 끝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방송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이에요. 이 말씀, 경청과 말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 저 문장이에요. 쉽게 가고 싶어도 어려운 것이 저 문장이고, 너의 말을 참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TV에 틀면 웬만하면 다 먹는 것을 많이 해요. 편스토랑 같은 것도 먹는 거 만들고, 또 줄을 선다고 해서 어디 식당 가서도 하고, 먹는 애들끼리 등치 좋은 4명이 와가지고 먹는 거 정리도 하고, 예능에서도 먹을 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게임을 해서 이겨야 되고, 거기에서 나와서 제가 좋아하지 않은 단어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나 아니면 누가 되라는 거야. 옆 사람은 죽어도 되고 옆 사람은 손해봐도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TV에 보면 그런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별식하죠. 우리가 외식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제도 일이 있어서 장모님이랑 집 앞에 식당이 열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희 집 목동에서 30분 넘게 줄 서서 밥을 먹어본 처음이에요. 못 참는 우리 서사모님은 주변 식당을 둘러보고 빈자가 있으니 그리 가봅시다 하는데 마침 또 자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뭐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30분 40분을 줄 서서 먹고 싶지는 생각은 없지요. 근데 언제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개업일이래. 그런지 손님들이 또 일명 개업식에 대한 개념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외식은 좋아요. 맛있어요. 집에서 해먹는 거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 첫째, 움직여야 돼. 움직이려니까 여자분들 분장하고 나가야 되지. 차려입고 나가야지.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 요새 마스크를 안 세우고 다니나? 돈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갔다 오고 나서 이거면 우리 일주일 집안 급식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전시 아니면 대한민국 식당 다 망하고 한 번도 외식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밥 먹는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전 떠오르냐면, 퇴직하고 나면 잊어먹으세요. 이 말은 큰일 났네. 녹화되는데 잊어먹지도 않겠구나. 집에서 한 끼만 먹고 밖에 다니는 남편들이 있대요. 그분의 별명이 일식이야. 일식. 근데 집에서 꼭 아침에 나가서 밖에서 점심은 드시는데 오셔서 저녁 먹는데 점심은 안 드시는 거야. 그분들은 뭐라 그래? 일식이다면 이식이가 아니고 양식이래. 양식. 2번 양쪽에 식사만 한대. 근데 안 나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 식사를 3번 하는 게 뭐겠어요? 삼식이래. 삼식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그 정도로 끝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갓나새끼가 있다는 거야. 갓나새끼. 갓나새끼가 뭔가 하고 그러니까 간식까지 챙겨줘야 하는 남편이 있다는 거야. 간식까지. 그럴 수 있죠. 저는 주식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가 더 붙는 북한 용어가 있어. 종갓나새끼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또. 그래서 이게 종갓나새끼는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간식을 한 번도 아니고 종종 찾는다는 거야. 이놈의 간식을. 우리가 쉬운 것 아니에요. 한 남자가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실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찾아왔나?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혼합시다 그런다는 거야.
자신이 평상시에 저같이 생각했나 봐. 성실한 남편이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왜 내가 이혼을 당해야 되지? 선생님, 갑자기 이혼하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담하거든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부인에게 건강한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건강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뭐 하려고 하니까 이 남편이 금방 와서 뭐라고 하냐, 영문을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집안일도 웬만하면 내가 잘 도와주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부인이 우울해하던가요? 우울해할 것 같으면 하고 말을 하니까 또 제가 술 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데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외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혼을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투덜거리시더래 남편이.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 부인의 친정에 무슨 일이 있나? 친정의 일을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화를 버럭 내더니,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을까요? 흥신소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이 책상을 쳤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정신 차리고 당장 집으로 가서 부인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라. 조건은 부인이 말을 다 할 때까지 당신은 절대 말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하느라고 부인이 무슨 말하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상담하러 와서도 상담사 말을 끊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 무슨 부인의 말을 들었겠어.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와라 나한테. 안 왔대요. 말을 다 들어주니까 이혼하자는 말도 없고 더 이상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오늘 2절이 아니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가 그래서 상담, 사연 아니면 대답 이러고 단어를 쳤더니 이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이거거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거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화하다가 4대 재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제가 대화의 기술 이걸 쳤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 얘기하는데 끼어들기, 두 번째 가로채기, 세 번째 자르고 들어가기, 네 번째 앞지르기가 대화의 4대 재앙이래. 근데 이게 제가 어디서 퍼온지 아세요?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능에서는 이렇게 해야 빛이 난대. 그건 예능이고, 진솔한 대화 속에서는 남의 말에 끼어들거나 가로채거나 자르기나 앞에 앞서서 알았어 네가 말하려는 게 이거란 얘기지 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성격 급하고 말만 많이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행복한 가정의 동맥, 경맥, 이 화증을 풀어내는 데는 이거밖에 없어. 첫 번째 뭐? 대화하는 일. 저희 부부는 대화를 좀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느냐? 성질이 나면 톤을 높여서 대화합니다. 놈들은 싸울지 모르는데 우리는 싸우지는 않아요. 톤을 높여서 대화를 해요. 어제도 운전하는 거 가지고 톤을 제가 높여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지 안방에 와서 깨갱거리고 무지하게 사죄했어요. 톤 높였다고 혼났어. 그럴 수 있죠. 그러고서 바로 또 자기도 운전 과하게 했다고 사과를 하더라. 우리는 제가 하고 있는 습관과 다르면 모두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다른 건데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고생을 제가 생활하는데, 여고생 아이들도
한참 SNS 가지고 선도위원회 오고 학폭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이리 생각하는데 쟤는 저렇게 말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전혀 달라요. 야 하고 부르는 거하고 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느낌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듣는 것은 나를 겸손히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경청. 성경의 황금률, 골든룰, 굉장히 귀한 규칙.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내가 먼저 대접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 어떻게 주나 보고 내가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떡하겠어? 속마음 똑같잖아. 저거 누가 내나 봐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 더 좋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연령이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좀 더 일을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덜 자존심 상하거든. 근데 밑에 사람이 가면 굴욕이 되고 갑질에 대한 반응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려고, 제가 일부러 창피하지만 제자리 옆 소파에 이 성경 한 3배쯤 되려나 유리만 큰 성경을 하나 펴놨어요. 왜? 거기 있는 목사는 성경책을 읽는 목사입니다라고 내가 자랑질이 아니고 신고하더라고. 성경책 읽으면서 씩씩거리고 시베리안 허스키 얘기하고 10cm 얘기하고 이렇게 욕할 수 있겠냐고. 하지 말아야지. 성경책 읽는 사람이라면서 손해보지 않고 이득만 보려고 하겠냐고. 그러지 말아야지. 매일 제가 10장씩을 노력을 합니다. 벌써 구약의 절반을 달리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켜고 유튜브에 뭐 확인 자료 들어왔나 저도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눈 뜨면 눈 감고 1분 기도하기로 하고 우리가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 항시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좀 말을 바꿀게요. 저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골방을 들어가 문을 닫고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운전하러 갈 때나 올 때나 제가 정한 게 2가지 있어요. 첫째, 집에서 사모와 인사하고 다녀올게 하고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에 기도하자. 요새 하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집에 올라올 때 감사 기도하자. 직장 사무실에서 주차장까지 갈 때 오늘도 무사히 해주심에 사무일의 기도처럼 감사합니다. 기도하자. 주차장 내려서 사무실까지 갈 때 주님 오늘도 무사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점심 먹을 때 최소한 3분은 눈 감고 포미라도 잡고 있자. 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누가? 주변 사람이라도.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때 찔릴 거 아니야. 저는 명색이 목사가 3분 기도한다고 뭔 기도를 저렇게 식사기를 길게 하나 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제 1분 하냐면 다른 사람과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수저를 못 들어요.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민폐를 끼치더라고요. 점심 식사에 기도한다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또 은혜가 덜 될 수 있어요. 어떡할게요 그때는? 목사가 왔으니까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4명 다장님이 밥 먹으면 제가 30초만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2분, 3분 기도한 효과가 나오니까. 30초도 안 되게 어떤 아이한테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 쳐다보세요. 손잡더니 눈 감어. 기도 안 해? 했는데요.
5초, 3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주님께 식사기도 말고 기도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가끔 기도해요. 교회도 오고 집에서도 가끔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하세요?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급할 때, 평상시 기도해줘요. 요새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은혜를 받습니다. 에브리데이 아침 묵상을 하려고 애를 써요. 아마 제가 출근하고 나면 또 할 거야. 제가 출근할 때 못 봐서 그렇지. 요즘은 소리를, 전에는 내가 뭐 보다가 하면은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다가 요즘은 제가 그냥 소리를 키워달라고 그냥 크게 하게 내비둬요. 그래야 내가 들리더라고, 묵상의 소리가. 어쩌다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라는 바를 기도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데 옆에서 하는 묵상의 소리가 나한테 들려지더라고요.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내가 묵상의 기도를 하고 눈 감고 잠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잠깐 부부거리지 말고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멋진 말을 했냐면, 기도, 들음, 경청이라고 제가 인터넷 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예수님은 온 몸으로 들었다, 경청했다, 그 말이에요. 경청했다. 너무 바빠서 헤매고 나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것으로 내가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당근이 나한테 필요해서 그런 사인이 아닌, 내가 그냥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을 아실 거란 얘기죠. 왜? 어제도 오늘도 한참 얘기하다가 요즘에 간만에 못 왔다가 한 주 오면 뭐 무슨 일 있었냐? 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쭉 오다가 뭔 일 있어 이래서 못 갑니다 라고 그 다음 좀 왜 알거든 내가. 근데 쭉 못 오면 왜 그러지? 하다가 언제 나타나면 어떻게 돼? 야, 이놈아, 그전에는 뭔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못 왔어? 왜?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랑 에브리데이 교제하고 있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만나도 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진전사항을,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면 아시는다는 얘기죠. 주여, 모든 분주함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뭐 하냐면, 제가 좀 오버한 게 5월 달에 절실한 기도, 6월 달에 답답한 기도, 7월 달에 속 뒤집어지는 기도, 8월 달에 절망의 기도, 9월 달에 소망의 기도, 10월 달에 감사의 기도, 11월 달에 축복의 기도, 12월에 할렐루야, 이거란 걸 제가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서울서, 부산서, 대구서, 대전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잊어먹고 그보다 10분의 1의 아주 가벼운 어려움이야, 그에 비하면. 근데 그거 가지고 퉁퉁거리고 있더라고. 누가?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퉁퉁거리게 된 이유를 내일 제가 당사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제 속에 무슨 생각을 이틀 전부터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무 식기를 어떻게 해서 혼을 낼까? 후배고 제자거든. 어떻게 해서 저 녀석을 내가 옴짝달싹 못해 꼼짝 못하게 할까? 저 녀석을 어떻게 해서 나한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말을 들을까? 이렇게 하다가 어제부터 제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년의 축복의 말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격려의 말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또 다른 사람도 너를 배경하고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내가 어떤 격려를 말을 해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니까 되더라. 학교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중에 나한테 내 위기의 전쟁 속에서
민수기의 절차와 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크기와 규모 속에서 굳이 금으로 해도 안 했는 것을, 굳이 은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노수로 안 하고 철로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금과 은과 동으로 성전을 에워쌌을까? 성전을 저렇게 꾸밀까?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을 왜 저 사람만 저걸 할 수 있을까? 하게 했을까? 어느 직장이든 일을 맡기고 업무를 주다 보면 저 사람을 서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부서든 다 그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고맙고 이런 선생, 이런 어떤 그 교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받느니 차라리 안 받겠습니다라고 티오 하나를 비워놓는 한이 있어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래도 좀 저래도 저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어디에도 꼭 사용되고 쓰임이 있어야 되겠느냐.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내, 남편의 말에 서로 경청하고 자녀 말에 자녀들이 뭐라 그러면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 말이 세대 문화에서 많이 좀 적용은 좀 덜 되겠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까? 존재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부인부터 할게요. 부인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50대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50대에 딱 필요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딸 그러더래. 딸.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랬더니 아들. 야, 요새 아들이 밀려났어요, 딸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친구. 네 번째는 나 그 운동하는 동아리. 다섯 번 쭉 하다가 10번째 넘어 12번째쯤 되니까 그래도 뭐 굳이 필요하다면 그때쯤 남편 필요할까? 12번째 남편이 필요하더래. 50이 넘어간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 넷째, 아들 엄마. 다섯째, 딸 엄마. 50 넘어가면 남편은 자기 부인만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어. 근데 50이 넘어가면 부인들은 남편과 떨어지면 떨어져서 잘 살 수 있어. 우리 집은 예외야. 서로 붙어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뭐냐면 경청하자. 남의 말을 잘 듣자. 그런저런 내용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일대일 교제의 시간을 갖게 허락하시옵소서. 눈을 떠 기도하게 하시고 침상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 꿇었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나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히려 이 목감기가 코로나 때 무증상보다 더 목이 따갑고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믿음은 의학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5차까지 접종했으니 별일 없겠지. 역시 코로나는 아니고 그래도 이 겨울에 덥고 춥고 학교가 조금 들어가면 히터를
그치 우리 막 무지하게 떼요. 막 그래서 애들이 오죽하면 복도 나갈 때는 벗 입다가 교실에 들어가면 외투를 벗을 만큼 막 떼댄다고. 그런데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운 걸 땀이 많으니까 교무실을 통으로 같이 쓰니까 줄이면 춥다 하시고 또 새로 교무부 조선님이 오셨는데 추위를 좀 타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칸을 막아서 제가 공간을 만들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를 막으면 또 삐져서 혼자 지내시려고 막아놨나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목감기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가 얼마나 견디겠어요. 잘 기도하면 7일이고 병원도 갔다 왔으니까 일주일이면 낫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처럼 건강한 사역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안수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교회 운영원금 고재석 이몽택 안수집사님 진은섭 안수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정원금 고재석 서영화 안수는 진은섭 이몽택 민대식 서상현 조선숙 방성만 이만인 청년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늘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실현하고 습관화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녹화로 감상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귀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